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당해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눴던 것,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식구들끼리 분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바로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되새겨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식구들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적 의미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식구들에 대한 사랑은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혹은 미워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디 가장 많이 그리고 이제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요, 반복이라고 하는 것, 동일한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표면적으로도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표현된 동일한 메시지들이 반복됩니다. 결국 그 의미는 반복해서 언급을 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아울러 우리 연약함, 즉 한 번 이야기해서 듣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아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들은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요.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는 것,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적의 전력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상식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적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자다운 삶, 즉 십자가의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살게 하시는 삶,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편 우리 믿는 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큰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현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대로 살고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다 쥐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전부 누리면서 여전히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망대 비용의 계산, 전력의 파악이라고 하는 비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 며칠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 것인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라고 주신 기회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를 통해 맺고 있는 열매를 바라볼 때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 우리 민낯을 보고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생명의 열매, 아름다운 향기 나는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과거를 복귀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던가요? 대표적인 것으로 교회 건물 같은 것,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지었던 개신교회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이웃들은 부의 불평등이 팽배한 사회구조 안에서 생존을 위협받았어요.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건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교회인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고 악한 짓이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이제 분별력 있게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이 뭐냐면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생명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생명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져야겠죠.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냄을 통해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됨이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 신앙인의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의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34절과 35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짠맛 나는 소금일까요?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일까요? 부디 쓸데가 없어 버림을 받는 일은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추슬러야 할 때 이미 분명합니다. 교회가 무너진 지금은요 정말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회를 통해 바른 신앙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 외의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회복을 위해 애쓸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되 생명으로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랑을 알아 주님께 저희 전부를 드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저희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주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되 의지적으로 돕고 살려내야 할 이웃들을 찾게 하시되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냄으로써 생명껏 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